예레미야 7번째 시간,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 우리처럼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남쪽에 해당되는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1절과 2절을 보시면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 국민들까지 우상을 좋아하고 따르다가 망했습니다. 우상하면 뭐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비나이다 하는 것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나 물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 망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법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 승리, 실제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 말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짐작이 가시죠. 10절에 보시면 국가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자기 입속만을 채웁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가요? 소위 정치, 경제,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만 챙기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정쟁을 하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해외 연수라는 이름으로 1인당 1,500만 원 이상씩 해서 해외 여행들은 잘 다니고, 우리가 보면 지도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입속만 챙기고 있는가, 성경의 이 현상이 오늘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됩니다.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았습니다. 고위직에 있으면 고급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사용해서 부동산 투기한다든지 아니면 뇌물을 수수한다든지 이렇게 사기를 쳐서 재산을 모으는 것, 성경시대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있지요. 심지어 예언자와 제사장까지도, 영적인 정신적인 지도자들까지도 모두 한결같이 백성들을 속였습니다. 교회는 달라야 하는데 시대와 지역의 정신적, 영적인 의사로 세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은 달라야 하는데 똑같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시대와 오늘날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평강하죠. 입속을 다 챙겼으니까, 사기쳐서 재산 많이 불렸으니까 자기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죠. 백성들,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한지 알질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평강하다. 뭐가 평강해요? 평강하기는. 이게 성경의 선포예요.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사회나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들의 책임이거든요. 역겨운 일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이게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자기의 문제를 모르느냐? 다 알아요.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뭐 하자고요?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받을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실 텐데 어디에 가서 멸망을 당하자는 거예요? 죽어도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라는 겁니다. 죽어도 거기에서 죽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강력한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예언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이 정신 못 차려가지고
이렇게 전체 국민들이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탄식이 예언자에게서 나오죠. 18절입니다. 슬프다. 우리 국민이, 우리나라가 망할 걸 아니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당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죽어도 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죽자, 멸망당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 우리를 떠났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어요. 백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예언자도 함께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만 슬퍼하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개역개정을 그냥 보면은 누가 하는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앞부분과 뒷부분이 좀 말하는 사람 화자가 다릅니다. 지금 백성들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부분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앞부분은 딸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 곧 심판받게 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하나님 시온 예루살렘 우리 유다에 계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안 계시는가? 그의 왕이 다윗,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들 모든 왕들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우리 이제 심판당하고 멸망받는가? 이 탄식, 백성들의 탄식. 그 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돈, 물질, 하나님 외에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과 바꾸어 놓은 우상들, 이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왜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는가? 이것 때문에 심판당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고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봐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왜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해 심판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하나님의 탄식. 예언자는 슬픈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의 그 슬픔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아파하시는 것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걸 보면서 또 슬퍼하는 걸 가지고 아파하는 거예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백성들의 말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해요. 21절 보세요.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백성들이 아프면, 사람들이 아프면 나도 같이 아프다는 것,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니 나도 탄식한다는 것, 이 슬픔 어떻게 해결해 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인가?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울고 싶단 말이에요. 어찌하면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 망하는 내 백성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프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 하나님의 눈물과 백성들의 눈물을 함께 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가지 음성을 같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백성들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백성들의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다 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던 거예요. 근데 유다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탄식, 누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가?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탄식. 예레미야의 독특함은 하나님의 그 아픔과 백성들의 그 슬픔을 같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는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공감하는 영성. 공감하는 영성.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그 아픔을 내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장례식 가면 어때요? 함께 슬퍼하는 거, 또 아파하는, 병문안 갔을 때 같이 아파하는 거 어렵던가요? 별로 안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내 친구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언제 제일 힘들어요? 진심으로 축하가 나와요? 아주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그 자녀들도 내 자녀들보다 훨씬 더 잘 됐어요. 진심으로 축하가 나와요? 이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게 축하가 잘 안 돼요.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내가 나만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 가정, 내 일터,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잘 된다고 배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잘 되기 때문에. 나도 잘 되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를 부러워할 것 같습니까? 저는 부러워할 시간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모자란다니까요. 부여 옥산 성결교회에서 제가 저의 최선과 모든 땀과 피를 다 흘려도 모자라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걸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삶에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배 아플 이유가 없죠. 진심으로 축하하게 돼요. 그리고 나와 함께 그들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공감하는 영성, 성경이 선포하는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영성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성을 더욱더 깊이 확실하게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백성들의 그 슬픔을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의 말을 함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너무 부족해서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말에 씨름소리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는 백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신 것을 슬퍼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힘차게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늘 세상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